름사역 중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름사역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가수 남궁옥분 씨가 불렀던 젊은이에 대한 노래 가사들을 떠올리고 한번 노래들을 좀 다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타오르는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웃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성난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 젊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젊은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라고 정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다면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데, 꿈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변명하게 그림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글로 쓰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만드는 어떤 조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람이 모이는 어떤 기업도 꿈을 가지고 경영해야 좋은 기업,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 중에서 올림픽에 되게 150개 국가에서 조금 더 되게 참석합니다. 참가한 국가들도 꿈을 가지고 국가를 이루고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성도들과 목회자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의 세우신 목표에 따라서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특징은 과거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꿈이 갖고 있는 시제, 즉 어느 시점의 특징 때문에 우리는 꿈을 희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전도서 9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지혜를 시편이나 잠언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솔로몬의 이름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분명하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보면 구약 전체에서 앞부분의 5권의 책, 토라라고 불리는 5권의 책에서는 히브리인들의 노예 생활이 있고, 또 노예를 탈출하는 출애굽 과정이 있고, 또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정착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은 없었습니다. 내일을 잘 알 수 없었고 미래가 어떨지를 모르고, 그 상황들이 그들에게 어떤 때는 노예 상태에서, 어떤 때는 나그네로, 어떤 때는 도망자로, 어떤 때는 배고픈 유용문들로 그들이 삶이 주어졌지만, 그때도 살아있는 생명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아주 밝고 미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유대교를 지금까지 존속하게 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기독교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 운동으로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또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권했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굉장히 큰 원칙과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을 어디에 뒀는가 하면 하나님께 두었다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면 여러분의 미래의 꿈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미래 희망, 또 미래 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을 갖게 될 텐데, 그 꿈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뜻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 나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신앙 공동체의 삶, 교회,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두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밖에는 제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 나이가 되면, 부모님의 나이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겪었던 것처럼 노예와 같은 아주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인생의 때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게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왔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미래, 또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나의 미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사순절에 우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내 영혼의 닻을 내려라. 이 주제는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신앙의 주제였습니다. 사순절 주제의 흐름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를 한번 접목시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이, 하나님께 희망을 둔, 하나님의 뿌리를 둔 희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꿈을 가진 사람, 희망을 품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항해를 나아갈 때 거센 파도가 있어도 배가 전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도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우가 내려오고 몰아쳐도 버티어내면서 그 자리에서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닻이 하는 역할이 바로 배에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어떤 풍랑의 바람에 또 어떤 폭우에 그런 환경 가운데도 배가 고정되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거센 파도나 세상의 거센 바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어렵게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희망이 존재한다면, 희망의 돛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배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이들의 삶을 바른 길 가운데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끈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풀을 뜯기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믿음의 부모들에게 부과하는 부모의 역할이요,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부모가 바른 길을 이끌어주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이루어지나요? 첫째, 내가 걸을 때 너의 걸음이 막히지 않고,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려운 때이고 위기의 상황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그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길과 바른 길로 가르치고 인도해 나오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을 하면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데 한눈 팔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뛰어도 그렇고 러닝머신에서 뛸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잠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 또 오늘까지 우리 어린아이들 만 6세에서 12세까지의 연령들의 어린아이를 위한 여름 성경학과 진행 중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인생 향해 가운데 희망이라는 영혼의 닷을 자기의 인생의 배에 잘 장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부모가 돼서 하나님께 희망을 둔, 하나님께 기초를 둔 인생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 거센 파도 가운데 시달려도, 때로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에게 그 희망은 누가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모든 젊은이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꿈을 갖게 되는데 이 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가운데 소개해드린 이승장 목사님의 책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어떤 점이 바뀌게 되었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점이 바뀌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설명하는 자리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메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젊은 날에 막연하고 어렴풋한 꿈이 뚜렷하게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먹고 산다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데 그 꿈은 사실은 완전하게 뚜렷하고 선명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아직 완전하게 형체를 갖추지 않은 막연한 것, 막연하다는 건 뭐냐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렴풋한 것,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의 실제로서의 실제가 아니라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또 거울에 수증기가 낀 것처럼 어렴풋한 것이 젊은 날의 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자기의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뚜렷하게 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대, 20대 때 제 인생을 향한 꿈도 있고 제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고 결단하고 또 나의 인생을 헌신하는 과정을 10대와 20대 내내 거치면서 막연하고 어렴풋했던 저의 미래의 꿈이 선명하고 뚜렷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갖췄을 때가 1987년인데요. 1987년과 1988년에 저는 제 미래의 꿈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이나 또 리더십 훈련 과정 가운데 들어오면 저와 함께 나누는 바울의 삶의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에 내 인생이 쓰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선하고 거룩한 일 가운데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쓰임 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슷한 경험이 이분에게도 있었던 것을 제가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젊은 시절 30대 어렵고 힘들었지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서 한국의 희망 때문이었다고 그는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업기 믿음의 공정투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을 갖고 있던 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미래의 희망 중에 내가 좀 더 온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검을 이번 한 주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꿈과 계획과 희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른 믿음을 갖겠다는 결단으로 인하여 좀 더 제대로 믿겠다는 결단을 인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여름에 우리는 나는 왜 믿는가의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형성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신앙의 고민을 시작해서 신앙의 기초적인 고민과 또 의문을 하게 되면 똑똑한 아이들은 지혜로운 아이들은 반드시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왜 믿게 되었나요? 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나요? 엄마는 따라다니던 믿음에서 자원하며 결단한 믿음으로 변화된 다음에 삶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지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 정말 행복한가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할 때 여러분이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녀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반드시 거쳐야 할 질문을 할 때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 없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이 준비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훈련의 과정 중에 소그룹 과정, 몇 분이 함께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반드시 입학할 때 신앙고백서를 쓰게 하고 중간에 고쳐 쓰게 하고 나중에 마치 학위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처음에 어떤 분은 한 장, 두 장 쓰기도 어려워하는데 그게 5장이 되고 나중에 10장이 되고 20장, 30장에 조그만 소논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11절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는 것, 즉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든지 아이들이 나이 들면 믿음으로 고민하게 되고 인생으로 고민하게 되고 40대, 50대, 60대에 반드시 바른 길을 찾으려는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정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수정 목사님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했던 논의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은 분이니까 전쟁을 경험한 분이고 전쟁 후에 성장기에 어릴 때부터 전쟁 후 우리가 겪었던 아주 정말 후진국에 못 산 날의 가난을 경험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을 동경하던 세대로 자라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또 그 이후에 전후 복구하는 데서도 미국의 역할이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크죠.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해봤으면 그런 선진국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시절을 20대, 30대에 보냈는데 그가 청년들에게 캠퍼스 전도하던 시절에 그를 아주 신실하게 보았던 선교사가 그를 추천해서 영국에 몇 년 동안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37살에 열렸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에 이분은
영국이 아주 대단한 나라로 보였답니다. 미국은 땅덩이도 크고 사람도 많고 워낙 자원이 풍부하니까 아주 대단한 선진국으로 알았지만 영국은 우리나라랑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아주 척박한 환경이 많은데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문화, 대중예술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다는 거죠. 왜 영국이 이런 나라가 됐을까? 그 이유를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목회하면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가? 이것은 그분에게 신앙의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후진국에서 태어난 분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더 발전된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부모로서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은 이런 에피소드로 그걸 설명합니다. 여러 책에 소개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한 아프리카의 조그만 자기 나름대로에는 왕이 영국을 방문해서 여왕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영국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여왕이 자기의 왕이 앉는 자리 왕자 옆에 있는 옆에 자기의 탁자에 놓인 자기가 보던 성경을 들어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이 오늘날의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실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수백 년 쌓여서 자기가 보는 선진국으로서의 영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대답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로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유럽의 붕괴, 서구사회의 몰락을 지켜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학자인 필 주커먼은 영국이나 유럽 사회를 신없는 사회라고 규정한 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의 선진화된 시스템은 지금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 오는 데는 적어도 300년간이 걸렸습니다. 종교개혁이고 300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만든 기관이나 이런 교회와 같은 공동체들과 국가와 또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누리는 자유나 복지나 아니면 예술이나 문화나 사회 구조가 정착되고 생긴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성서의 가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세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쇠락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여러분 돌아보시면 한국 사회도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 100년에서 200년으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중심을 이룬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회자가 또 수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한국 사회의 중심을 이룬 것은 수십 년 난지, 제가 보면 60년 정도의 세월입니다. 한국의 도시마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교회가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만족할 일은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3대, 4대, 5대 믿는 집안이고 수많은 목회자와 좋은 그리스도를 배출한 것도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300년 이상을 노력해서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시스템과 자유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200년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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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적어도 10세대가 지나가야 300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세상을 향한 변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바턴을 받아서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의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목회자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룩한 것이나 누리는 것이나 영향력을 주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 아주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의 시스템 전체를
성경의 가치 위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주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와 복지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원대한 미래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그 꿈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꿈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자기 자신의 꿈이 되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미래 세대 생명의 나무를 심는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놓고 기도하시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